예수님의 포도나무 강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떠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고는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모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떠난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앞으로 보혜사가 성령님께서 오시게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실족할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실족할 일들이 있다,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죠. 넘어질 일, 믿음에서 떠날 만한 그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펼쳐질 건데, 그 실족할 만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당장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사울이 바로 이런 신념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신념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때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하여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이런 일들 속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셨다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죽임을 당해요. 그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조차도 이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죽인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이 했던 일이죠. 그러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결국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누구에 있다? 성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믿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게 기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무엇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 예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는데,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라 말씀하셨죠?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해놓고는 예수는 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만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것을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그들이 뭐 했다는 말이에요? 보고 있고 그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믿어야만 무엇하지 않는 거죠?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면서도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일로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는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의를 실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 사탄의 세력을 이미 물리치시고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선포처럼 결국은 이미 심판은 그들 가운데 행해졌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믿어요.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무엇 속에 있습니까? 의로움 속에 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무엇하고 계시다? 통치하고 계시다. 그리고 때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 임금이 힘이 있는 것 같고 우리를 두려움 속에 때로는 실족할 만한 순교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라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바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미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실족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믿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언제나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그래야만 너희가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 너희가 기억해라. 진리의 성령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진리의 성령님께 우리의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수많은 실족할 일들 앞에 우리가 설 것인데, 그렇게 실족할 일들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은, 기원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미 선언하셨고 성취하셨다라는 믿음,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바로 장래의 일이니까, 이 장래의 일은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재림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미래를 가르친다면 결국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영원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족할 만한 일들의 도전 앞에서 이것을 기억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 그들 역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 속에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실족할 만한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순교의 현장 앞에 그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할 것,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 여정 속에서도 때로는 그 유혹 속에 실족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바로 장래의 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의 실족할 일 가운데 승리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